우리 지난번 우리는 세겜에서 일어난 비극이라는 창세기 34장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비극,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참 오랜만에 수요예배를 저도 서가지고요. 저번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비극 무엇이었습니까?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여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살인자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를 필두로 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피 비린내로 가득 차 있고 살기 어린 눈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세겜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데리고 온 여자들과 아이들의 통곡 소리, 또한 야곱은 다른 족속들이 세겜 남자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쳐들어와서 자신의 재산과 자기의 집이 멸망할 것만 걱정하는 야곱은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아버지답지 않음을 절실하게 보여주므로 지금 세겜에는 엄청난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겜에서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었습니까? 세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4장의 창세기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 또한 우리의 삶에 그 어디에도 주님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늘 하루 내 삶의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인생이 잘 풀려간데도, 가정이 화목해 보여도, 직장과 사업터가 번창한다도 죄송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들이 바라는 것,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만 추구할 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4장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창세기 35장에서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등장하십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겜에서의 엄청난 비극을 이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닥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지금 우리 여기에 서 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말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려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다시 신임을 받다가도 보디발 아내가 유혹함으로 다시 감옥으로 끌려간 요셉은요, 결국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형들에게 고백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보내신 분도,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분도, 힘들고 답답한 인생길의 그 길목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이미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운 밤 이부자리 하나 없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 나와서 밤하늘 별빛을 벗삼아 차디찬 돌베개에 누웠을 때 그 꿈속에서 하나님 찾아오시죠. 사닥다리 사이로 오르락내리락 천사들 다니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에게 하나님 다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저는 본문 1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이다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의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핸드폰으로 게임합니다. 그죠? 왜 게임을 한번 하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만해! 이렇게 안 하면 절대 그만두지 않고 게임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요, 만약 그 게임이 결투하는 게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게임을 하는데 결투에서 제가 졌습니다. 이전 우리가 오락실에 다닐 때는요, 오락을 하면 결투하는 게임에서 게임을 지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 화면에다가 게임 오버, 게임 끝났다는 겁니다. 게임 끝 아니면 다음 기회에 이렇게 뜨죠. 그런데 요즘 핸드폰에서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지면요, 핸드폰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To be continue,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가 지면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길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면 다시, 또 지면 또 다시, 또 다시 이길 때까지 다시, 이길 때까지 다시, 또 다시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때까지. 여러분 다시 창세기 35장 1절을 보시죠.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라고 말씀이 이어지죠.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말씀 앞에 본문 2절은 야곱이 이에라는 이 용법은요, 문법상에 계속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연결되는 동작임을 보여줍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말씀 앞에 바로 이어지는 야곱이 이에 연결되는 동작이 무엇인지 2절을 한번 보시죠. 올라가라 했으니까요, 올라가는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2절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에 집안 사람과 야곱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기 전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본문 2절은 3가지의 중요한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을 보시죠.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두 번째,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3가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십니다. 먼저 이방 신상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야곱이 지금 거주하는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에 거주했다라는 이 의미는요, 단순히 그곳에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문화와 생활, 종교까지 다 흡수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이 야곱의 집안 구석구석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의 아내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가지고 온 드라빔 또한 이방 신상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이방 신상,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임을 알면서도 야곱은 세겜에 거주하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어들듯이 이방 신상이 야곱의 집안을 점령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라고 말씀합니다. 싹 다 묻어버립니다. 다시는 찾지 않게 완전히 매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결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들이 다 제거되었다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의 정결함을 위해 더러운 마음과 불의한 양심과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요, 바로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면 정리가 잘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악한 생각들, 사고들을 다 정리하고 내 마음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단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은 늘 정결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제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 좋은 옷을 입으면 그에 맞게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이전에 한 집사님이 감사하다며 이전 교회에서 그렇게 괜찮다고 했는데 양복을 하나 사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고 직장을 바꾸는 일에 있어 잘 풀리지 않아서 기노제복을 내었는데 기도에 응답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복을 입는데요, 그렇게 큰 백화점에서 양복이 그렇게 비싼 것도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 앞에 진열되어 있는 마네킹의 옷을 다 벗기더만 입어보라고 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참 웃긴 거는요, 이 진짜 좋은 옷은요, 저는 몰랐는데 입어보니까요, 이게 진짜 몸에 싹 감기더라고요. 맞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까지 옷을 입으면 그냥 옷이 내는데 이 옷은 자꾸 나를 감겨가지고 자꾸 안 벗기게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본 경험이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섬김에 감사하여서 주일날 그래도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겠죠. 이렇게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듯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사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가장 사역자들에게는 가장 바쁜 날이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요, 주일날 저는 우리 목사님이 한번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발견했는데요, 순간이동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2부 예배 때 분명히 여기서 축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찬양을 했단 말입니다. 교육자들은 거진 대예배 때 저 뒤쪽에 앉아 있죠. 예배를 살피기도 하고 예배에 불편함이 없는지도 보기 위해서.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뒤에서 내려가면 훨씬 더 빨리 1층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그 앞에 목사님이 2층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요 앞에 있었는데 이 순간이동을 한 거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뛰어가서 가셨는지 나중에 꼭 이 순간이동을 사사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제일 좋은 옷을 주일날 입고 분주하게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좋은 옷이 나중에는 계속 입으니까 해지더라고요. 엉덩이 쪽에 쭉 잘라지면서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입고 싶었지만 입지 못하는 옷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경건한 행실로 돌이키라는 의미이며 옛 습관, 옛 사람, 옛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기준을 따라서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결국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음으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베델로 가는데, 이때 본문 3절의 시작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가족들을 통솔하고 있다는 것은 야곱에게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장이 시작되기 전에 야곱은 딸이 강간당하던 말던 아들들이 복수한 것으로 인해 자기 재산과 자기 것이 다 뺏길까 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받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아버지께 대들면서 야곱의 가정의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로 시작된 창세기 35장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야곱의 가정의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지금 야곱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영적인 권위의 회복의 절정은요, 본문 3절 하반절에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야곱이 직접 제단을 쌓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 중에 야곱이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줄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내가 쌓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의 회복이며 진정한 가장의 모습이며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 놓고는 이제 네가 쌓아라 라고 하죠. 나는 이런 거 잘 못한다고, 나는 이런 거 싫어한다고. 여러분, 그건 진정한 리더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거 잘 못한다, 나는 이런 거 싫다고. 그것은요, 남도 잘 못하고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의 리더가 누구이어야 합니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입니까?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내가 쌓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런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이런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올라가자, 내가 쌓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우리 제자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야곱은 영적인 권위를 회복합니다.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개입은 야곱 집안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정결하게 하며 그들의 행실을 돌이키게 하고 야곱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킵니다. 또한 본문 1절에 하나님이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개입은 본문 5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누가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로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개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베델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베델,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베델을 우린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베델이 있고
그 베델을 경험했기에 지금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천국을 가셨지만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집에 가보면 안방 구석에 배낭 하나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아주 먼지 묻은 다 낡아 빠진 배낭 하나가 눈에 딱 띄는데 물어봅니다. 장로님, 저 배낭은 무엇이길래 저기에 걸어 두셨나요? 장로님이 말합니다. 아, 그거요? 저에게 아주 소중한 보물입니다. 제가 6.25 때 전쟁할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 올 때 저 배낭 하나 메고 오는데 뒤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다 죽었는데 저는 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만 살았더라고요. 저 배낭에 구멍 뚫린 게 보이시죠? 저 배낭 때문에 제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말을 이어가십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마다 조금씩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 배당을 쳐다보면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 근심도 없어집니다. 아무 걱정도 없어집니다. 미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장로님께 저 배낭은 바로 베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베델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살 때 제자 훈련을 받다가 가슴에 불이 붙어서 양육하시는 리더에게 손을 번쩍 들고 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생명 걸고 제가 주의 일을 목숨 걸고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양육하시는 리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수야, 새벽 기도나 잘 나왔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베델이 있습니다. 야곱 지금 그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야곱은 베델을 다시 베델이라고 하지 않고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은 총 3곳이죠. 첫 번째 베델이었습니다. 두 번째 브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그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돌베개에 누워있는 이 누추하고 초라한 곳 또한 하나님의 집이며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속이던 라반의 집에서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라반의 집조차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브니엘,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 후에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얼굴조차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게 된 것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오늘 본문 7절의 엘베델, 베델에 올라와서 이제 이곳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예배를 같이 드렸지만 누구는 그냥 성전 문지방만 밟고 그냥 돌아갑니다. 교회를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에 이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다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베델은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엘베델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만 그 굉장한 체험과 임재를 체험한 후 계속해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베델 그 자체가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베델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에게서 나는 베델과 같은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봤다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았다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니? 여러분, 그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으로 인해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으로 인해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이지 체험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델의 하나님을 엘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베델에서 우린 이제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베델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엘베델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리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베델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시 베델로 우리는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처음 뜨겁게 만났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 엘베델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남으로써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합니까? 변합니다. 베델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베델로, 다시 베델로, 다시 계속해서 베델로 올라와서 엘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예배할 때에 우린 오늘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영적인 권위를 회복되고 진정한 리더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방 신상들을 다 치우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드라빔까지 완전히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의 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을 말씀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베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기를 사모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의복을 바꾸십시오. 새로운 의복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절대 정장을 입고 운동을 못합니다. 희한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들 예비군 가서 군복만 입으면 이상해집니다. 아무 때나 소변을 합니다. 군복만 입으면 희한하죠. 도대체 그 군복에 무슨 능력이 있길래? 여러분 바로 한복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방신상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며 의복 즉 나의 삶 나의 행동을 바꾸어 그리스도로 옷 입어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엘베델의 하나님을 매주 예배 때마다 경험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텐텐 기도로 경험하시고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